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에 지금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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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제가 창세기 9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좀 뜬금없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성경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오묘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 데라가 누군지 잘 몰랐었어요. 여러분 데라가 누군지 아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고 오늘 구절을 봐도 여러분 오늘 구절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구절은 뭐세요? 가장 은혜가 되는 구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딱 봐서 문장 자체가 은혜로운 게 있잖아요. 그죠? 문장 자체가. 근데 성경에는 문장 자체는 아주 건조하고 어떤 사실을 그냥 소개하는 그런 문장이지만 그걸 곱씹고 음미하면 거기서 참 많은 것들이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구절이 바로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11장 10절부터 26절은 먼저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죠. 셈이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 노아의 아들 3명 시작. 그렇죠. 네. 거기에 첫 번째 아들이 셈이죠. 그 셈의 그 가문의 족보가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PPT로 보여드리면 셈의 자손은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그 다음에 벨렉을 낳고 르우를 낳고 스룩을 낳고 나홀을 낳고 나홀은 누구를 낳아요? 데라를 낳았어요. 그래서 데라는 노아의 몇 대손 정도 돼요? 9대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데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 또 나홀, 또 하란, 이 삼형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라는 노아의 가문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노아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9장 6절을 여러분 보시면 6장 9절을 보면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다.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욥 같은 경우는 동방의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노아만큼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보낸 그러한 표현은 없어요. 그는 의인이고 완전하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문 하면은
오늘 우리로 본다면 아주 명망 높은 그런 기독교 가문이에요. 그 기독교 가문의 데라가 몇 대손이라고요? 9대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봅시다. 11장을 보시면 분명히 노아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데, 정말 신앙의 거장인데, 노아의 가문이 그러면 그 자손들이 어때야 돼요? 다 믿음이 좋아야 돼, 나빠야 돼?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후로부터 노아의 그 삼형제 셈, 함, 야벳 그 아들로 이어서부터 쭉 모든 자손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노아가 그렇게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받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참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금 목사이기도 하고 권사도 되고, 우리의 믿음은 그런대로 오늘 적어도 금요심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요즘 청년들이 우리 금요심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혹시 김현재 전사님 협박하셨어요?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 저도 포함되고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부모들이 오늘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면 이 노아의 가문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이 데라는요, 아주 지극히 평범하지만 좋은 아버지였어요. 이 데라는 믿음은 사실 없지만 참 성실한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뭐만 잘하면 돼요? 에?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돼. 맞아, 맞는 말이야. 돈만 많이 벌어다 주고 처자식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해주면 최고 아니겠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데라는요, 아주 성공한 가장이에요. 자, 이 데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아버지예요. 처자식을 잘 먹이고 입히는 것, 이것이 아버지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주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데라의 가정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도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지역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윤택한, 그리고 가장 땅이 좋은 비옥한, 그래서 이곳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런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초승달로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가장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갈대아 우르 지역은 그 강 옆에 있었기 때문에
땅도 아주 비옥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농경과 목축업이 활발하고 그리고 최고의 도시 문명이 아주 고대 시대에서도 가장 빠르게 발생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갈대아 우루 지역은 도시국가로서 주변에 많은 그러한 도시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그런 조공을 받고 그리고 활발하게 외국 무역이 펼쳐지던 그런 풍요로운 도시예요.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현대인들이 봐도 놀라울 정도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거대한 성들이 곳곳에 축조되었고 여러분 바벨탑 같은 그런 그 건축물들은 소위 지구라트라고 이렇게 부르죠. 지구라트. 인간이 신에게 제사하던 아주 웅장하고 큰 그런 건축물들, 뭐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주 거대한 지구라트가 축조된 곳도 이 갈대아 우루 지역이고 정치, 경제, 문화, 뭐 시설, 도시 환경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최고의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루예요. 어디를 닮았냐면 동탄 이신도시를 닮았어요. 여기에서 자식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라는요 감각이 있어요. 어디 땅값이 좋고 어디 몫이 좋은지를 너무 잘 알고 거기에 터전을 잡고 거기서 우리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며 풍요롭게 살게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데라예요. 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같이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누르스를 낳았으며. 그래서 세 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 세 아들을 그냥 좋은 학교 보내고 그리고 평탄하게 풍요롭게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입히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땅도 비옥해서 먹을 것이 그냥 지천에 깔려 있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이 갈대아 우르에는 그 당시 가장 큰 지구라트였던 수메르인의 신전이 있어요. 수메르 신전. 지금도 이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엄청난 신전이 도시 한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그런 분위기 흐름을 여러분 느낄 수 있죠.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선조가 누구라고요? 노아예요. 노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뭐 하나님이 꼭 믿어야 돼?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요즘에 가장 핫한 그런 지역에서 우리 자식들을,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거기서 풍요롭게 사는 게 중요하지 뭐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야 그렇게 여기 이렇게 거대한 신전이 있고 그렇다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신을 필요로 할 텐데 그 신을 우리가 깎아서 만들어서 팔면 이거 참 돈이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아버지가 바로 데라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미 데라는 다른 신으로 옮겨 탔어요. 그의 선조가 누구라고요? 노아인데도 이미 옮겨 탔어요. 다른 신으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히브리 이스라엘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책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이제 탈무드가 있는데 또 다른 책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미드라시에 보면
그 데라의 직업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사람으로 나와. 막대한 이문을 남겨요. 그러니까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 경제적인 문제만 없다면,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난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 그런 아버지예요. 우리 솔직히 한번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이런 아버지 나쁜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예요? 나쁜 아버지는 아니지. 그죠? 솔직히 좋은 아버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나쁜 아버지는 아니라고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데라가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설계해 가면서 인생을,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건이 터져요. 2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기서 뭘 봐야 돼? 하란이 누굴 낳았다고요? 롯을 낳았어요. 자, 순서상 하란은 첫째예요, 막내예요?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이 이놈의 자식이 아들을 낳았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고 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고 친 거예요. 지금 아직 첫째 형, 둘째 형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가서 놀다가 사고를 치고 피덩이를 안고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좋으세요? 너무 황당하겠죠. 여러분, 그 당시 이 히브리인들의 이 전통에 따르면 그래도 우리나라도 유교 사회니까 형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결혼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허락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비록 데라가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같은 그러한 혈족에서 그래도 우리가 노아의 가문인데, 난 믿음이 없지만 그런 부모들 많아.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 자기 자식들만큼 믿음 좋은 그 며느리 삼기를 원하고 믿음 좋은 사위 삼기를 원하는 그런 그 심보 있잖아요. 데라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데라가.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지금 사고를 치고 그리고 형들도 결혼을 안 했는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 나중에 이 롯을 누가 책임져요? 아브라함이 책임지잖아요. 이거는 사실 데라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 봐라, 이게 뭐야 이게? 성경에 보면 그 결혼 문제로 부모를 속썩였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 기억납니까? 에서, 또 삼손. 그렇죠? 이 에서는 해쪽 속의 두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막 엄마 그 리브가가 막 속 터져가지고 막 그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와요. 삼손도 이방 여자 딥나와 나 결혼하겠다고 막 땡깡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참 이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 막내 아들 하란이 이렇게 사고 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여기서 우리 동탄에서 여기서 집 사고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앞으로 우리 삶이 정말 행복하고 더 이상 문제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탁 터졌네요. 그런데 데라에게 더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28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놈의 자식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가 안 나와요. 아마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 데라보다 먼저,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정말
큰 슬픔은 뭘까요? 자식을 앞세운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데라에게는 계획했던 것이 아니에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것도. 그것도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거예요. 여기서 평생 아이들하고 살고 우리 자식들도 여기서 그냥 애 낳고 결혼하고 애 낳고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게 해주려고 여기까지 이주했는데 여기서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불행이 지금 연거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라가 이 충격을 빨리 이기기 위해서 남아있는 두 아들이 있죠. 남아있는 두 아들을 빨리 결혼을 시켜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아멘. 얼마나 급했든지 연달아 두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여러분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더 생생한데 원문은 아마 이제 여러분 영어 기본 그 문법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주어가 둘이에요, 그죠? 주어가 둘. 아브라함과 나홀 주어가 둘이잖아요. 근데 동사가 나오겠죠. 동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인칭 단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합동 결혼식을 시킨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급하니까. 하란이 죽었으니까 빨리 남아있는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빨리 자식도 낳고 빨리 이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두 아들을 빨리 결혼시켜요. 동시에 결혼시켜요. 그런데 또 불행이 찾아와요. 3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기껏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시켰더니 또 며느리가 또 아들을 못 낳네. 아예 출산을 못해. 임신을 못하는. 야, 여러분 보세요. 데라는 데라 나름대로 좀 철저하게 계획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서 여기서 집을 팔아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여기서 팔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재산도 불리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둘씩 셋씩 자식을 낳고 살면은 그것이 행복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데라는 더 이상 갈대아 우르에서 살 이유가 없어져요. 자꾸 막내 아들 하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르셋굴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려고 해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에 머물러요. 처음에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잡았는데 하란에 머물러요. 자, 그래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을 보여주세요. 자, 데라가 잃은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하란이에요. 근데 지금 데라가 머물게 된 새로운 땅이 어디라고요? 하란이에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위치가 이렇게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하란이 있어요. 여전히 여기도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그 싼 땅은 안 가요. 좋은 지역만 골라서 가요. 그죠? 가나안도 초수땅 지역 중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아주 그런 안목이 있어. 부동산에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잃은 하란을 기억하면서 하란 땅에 머물러요. 어쩌면 이것은 그런 것 같아. 그 아들을 그리운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그 슬픈 마음을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데라의 일생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데라는 여전히 지극히 평범한 아주 열심히 사는 그런 가장이고 아버지예요.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아버지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만큼은 절대로 자식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데라의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문제가 뭘까요? 뭘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기 혼자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데라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성경에서 데라에 대해서 뭐라고 나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데라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뭐 믿음이 없었다라든지 뭐 죄를 지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도 데라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막 지금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를 여기서 표현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행간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데라의 결정적인 문제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 가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자식 결혼시키는 것도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도 자기가 가려고 하고, 또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그냥 하란에 머무는 것도 자기가 계획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데라의 그 행동들이 뭐 말도 안 되고 황당한 그런 결정들이 아니에요. 상당히 지극히 현실적이고 누구든지 이해할 만한 그런 결정들이에요.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있다. 성경 어디에도 데라의 이 모든 삶을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데라가 스스로 혼자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생이 행복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할까요? 행복합니까? 행복하게 보입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뜻한 대로 인생이 돌아가느냐는 말이에요. 데라는 자기대로 자기 계획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막아내지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방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서부터예요. 내가 계획을 했어.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내 뜻대로 되지 않지.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읽겠지만 잠언서를 보면 아주 거기서 아주 놀라운 아주 기가 막힌 지혜의 말씀들을 오늘 이 데라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구원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구원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죠. 우리 청년들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근데 그 계획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은 내가 추워도 생각 못했네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네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은총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아니면 독일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미국이나 독일로 보내지 않으시고 충남 대천시 청라면 라원지 구세록 다시 2번지 청라제일감리교로 보내셨어요. 내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더 좋은 거였구나. 저는 그거를 항상 느껴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게 보고 계시고 더 넓게 보고 계셨구나. 이 체험을 여러분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그러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데라는 이 체험을 못해요. 그리고 쓸쓸히 하란에서 죽어가요.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은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냥 죽었어요.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인생 참 허무하구나. 그것만 느끼고 죽은 것이 데라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순간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온몸에 전율이 옵니다. 전율이.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추워도 생각지 못했는데 이 길이 더 좋은 길이었구나. 우리 청년들, 지금 그 자매와 헤어진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은 내가 죽을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뭐 하나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기대하세요.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그 신앙의 수많은 그런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축적하고 축적해서 그것을 엑기스로 짜낸 것이 잠언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자료를 여러분 보시면 전반부는 첫 번째 내비게이션의 말씀은 데라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들을 그냥 읽어봅시다.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될 거예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영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또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폐경은 사람의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데라 이야기 같죠? 똑같죠, 그죠? 데라 이야기예요, 그죠? 네, 데라예요, 데라. 자, 또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폐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계속 반복되죠, 그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을 계속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또 그다음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또 계속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자기가 그렇게 결정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런 사람 좀 많이 봤어요. 또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게다가 아들이 그렇게 죽고 아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며느리가 그렇게 애를 못 낳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전혀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 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또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마지막.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느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데라가 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데라는 이 말씀을 미처 알지 못했고 열심히는 살았지만 결국 쓸쓸히 하란에서 죽어가는 허무한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12장 1절로 넘어가면 데라가 죽고 이제 그 아들이 등장하는데 같이 1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 데라, 너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라. 너희 아버지가 살았던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라.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이제부터는 네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이제 삶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를 완전히 바꾸어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데라까지 구대손이 흘러갈 때까지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다가 이대로 뒀다가는 이 노아의 가문이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강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살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지도를 보여주세요. 아버지 데라도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가려고 해요. 방향은 똑같아요. 그죠? 방향은 똑같은데 그 과정과 그 의도는 완전히 다르죠. 데라는 자기가 계산해서 가나안을 가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가는 길이 같아 보이죠? 나중에 보세요.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축복의 인생을 살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는 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부자가 되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기 뜻대로 계획하는 사람들은요, 갑작스러운 이런 그 변수가 딱 나타나잖아요.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고, 나는 왜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한탄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겨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연단이야.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야. 나에게 지금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 지금이 내가 기도해야 될 때다. 이 문제는 과정이야, 과정. 절대 끝이 아니야. 지금 내가 눈물 흘리는 거, 지금 내가 울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답답해하는 거,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거 끝이 아니야. 이 순간을 넘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유익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데라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구원의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때 우리는 더 깊어지고요, 더 성숙해지고요,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 위에 여러분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길 앞에 무엇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여러분이 세워간다고 한들 몇 미터 앞이나 우리가 계획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 계획이 완벽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동탄구백의 성도들은 이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앞길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막 영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쫙 나의 앞길이 쫙 보이고 그냥 우리 자손의 앞길까지 쫙 보여서 그냥 그대로 가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정말 믿음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길은 겸손한 길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조금은 두렵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내 옆에 주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종착지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의 그 앞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획으로 다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부모들은 그것을 다 경험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됐으면 난 여기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곳에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내가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